저는 오늘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갈렙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요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고 즐거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되시라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주길 원하시고 도우시길 원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안 되어 있어서, 그릇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이 온전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시는 그 마음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과 같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주시길 원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알길 원합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과 그 마음이 달랐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온전했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 기쁘시는 뜻대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까지 들었음을 성경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민수기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찾아리라. 오늘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성전에 가기 전에 먼저 새로워지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오늘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새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현재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다른 그 갈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 또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말할 때 갈렙의 마음은 온전했다고 말합니다. 이 온전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인 것을 바라본 사람이 누구였느냐? 갈렙이라는 뜻이에요. 이 온전하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의미하고, 이 믿음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도우심에 대한 믿음의 눈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하거나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 모든 숫자 중에 누굴 넣느냐? 하나님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정말 이것이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갖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 너무 땅이 기름지고 에덴 동산과 같더라. 그래서 그 눈에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갔지만 그 땅은 무슨 땅이냐? 멸망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성경에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동서남북에 보니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마자 동서남북이 그 아브라함이 볼 때는 어떤 터전이냐? 믿음의 터전이고 축복의 터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눈으로 보기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땅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인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광야 같은 그 땅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10명의 정탐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눈을 가졌는지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어떻게 하느냐? 절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정타군이 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기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므로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작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봤을 때 가나안 땅은 풍족한 땅이긴 하지만 그들이 너무나 강하고 그들이 너무나 무엇보다도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오히려 그들을 향한 두려움이 그 가운데 닥쳐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에 말하기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이르되 밤새도록 백성이 고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으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들의 생각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자체는 완전히 불안과 염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무엇보다도 메추라기야 그리고 물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어가지고요 자녀를 저주합니다. 믿음의 눈이 없어가지고 환경을 저주합니다. 믿음의 눈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눈은요 누굴 집어넣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넣어요.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호흡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인도하신 모든 은혜의 발걸음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려움을 닥치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얘기할 때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교회,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도 누구를 배제하느냐,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환경, 모든 나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북이 이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전체 국제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땅은 작은 땅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다 보면 다 기적입니다. 돌아다 보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계산할 때는 하나님을 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상황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그 상황에도 메추라기가 그리고 또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상황에도 그들의 옷은 해지지 않았고 성경에 보니까 신도 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했습니다. 성경에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안전하여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이다. 민수기 14장 6절에 9절에 말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시인하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눈을 잃은 사람은 그 하는 행동이 부정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배제합니까? 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경기 어렵습니다. 환경 어렵습니다. 왜 그것을 향해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신다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의 기업들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할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위기라고 할 때가 무엇이 되느냐? 믿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가 무엇을 하기 원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게 가장 적합한 때인 것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분리됩니다. 이때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1세대의 그 부정직하고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세대가 광야에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1세대가 잘했으면 2세대는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앞으로의 세대가 어렵고 눈앞이 깜깜하다 한다면 그 세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축복할 것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일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에 부정적인 것을 빨리 제하시고 온전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 그들의 마음은 어땠느냐? 갈래병 없는 그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두 번째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온전함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요한에서에 말한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 선택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고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은 잘 될 수밖에 없으며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선포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민족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두렵겠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도우신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작정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민족을 놓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한지라도 우리를 과연 도우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도와주시겠는가 하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것 줄 줄 알면은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빛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십자가의 두려움과 고통,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고민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 사랑을 통하여 두려움을 내어쫓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보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사랑하시겠는가?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홍해를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말하기를 이 광야 시대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시간이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신혼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너희와 나의 신혼 관계, 신혼 시절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혼 시간에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주고 인도하셨는지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가데스 방에서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은 뭐와 똑같으냐? 나 하나님 이제 못 믿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는 그냥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빛교회를 모아주셨을 때, 그리고 뿌리를 내렸을 때 무엇하길 원하시느냐?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뭘 하길 원하냐? 사랑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요동하면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냐는 표창마크와 함께 그들은 사랑에 대한 확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외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업장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저들이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에게 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강호 당대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강호 당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온전한 믿음은 바로 이 사랑에 기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아무리 혼내도요, 아이들은 뭐하느냐? 부모한테 쫄쫄랑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개들도요, 자기 주인은 알잖아요. 때려도요, 개들이 뭐하느냐? 꼬리 살랑살랑 흘리고 다시 옵니다. 돌봐줄 자가 누군지 알아서 그래요. 하물며 짐승도 압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두려워 떨면서 걱정하고 의심하고 그 가운데 서로 간에 비방하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그랬습니다. 욥의 일생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하여 오히려 욥을 시험해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게 뭐였을까요? 가족에 대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이 범죄할까 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재단에 쌓았던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과 여러 가지 있던 재산들, 그가 재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자랑했던 건강이나 모든 것도 가족을 대신하니까 하면서 그 몸이 망가지고 상하는 모습과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욥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가 외친 것이 뭡니다? 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시험과 고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외친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은 내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과 얘기할 겁니다. 난 하나님과 만날 겁니다. 하나님, 날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외친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욥이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폭풍 가운데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을 그냥 들었던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의 작은 것 하나라도 돌보신다는 것,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받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내가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정말 모래알보다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인가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오늘 주님을 눈으로 본다는 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본인이 깨달았다는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 사랑하세요. 간혹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잘 되길 원하는 것, 저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자신의 원하는 유익한 것을 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도 성도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랑한 무엇보다도 갈렙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성경 한번 더 볼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두려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셔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인간의 모든 승패는 가장 위대한 믿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십니다만 하나님께서 징계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더 볼까요? 보면 갈렙의 그 마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갈렙의 마음은 무엇보다 그 태도부터가 다른 이들과 달랐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태도가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보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냐? 반역한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태도, 그 모든 것의 믿음은 어디로 가는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신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더 분노케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에서 나오는 그 가운데 오히려 그들은 말합니다. 원수에 잡혀 먹을 것이라, 오히려 우리는 칼에 죽을 것이라, 부정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퍼져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갈렙의 태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더욱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기회를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하나님의 밥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너가 그거를 잘 먹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밥을 먹일 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먹이시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밥을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그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너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먹고 뭐 하길 원하느냐? 소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역경은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소화시켜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것을 잘 소화시키면 그 학생은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시험 든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때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믿음의 태도로 받아 드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힘든 일입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난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너에게 주는 것 아니냐?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받아 드셔야 됩니다. 밥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난 저거 못 먹습니다. 난 안 먹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애들도 보면 편식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혼냅니다. 뭐라고요? 먹으라고. 왜 먹으라고 혼냅니까? 이것을 먹으면 피가 살이 되고 너에게 필요하니까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춤거려도 먹습니다. 먹으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역경과 어려움은 밥상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밥상을 잘 소화시키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은 기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불평하고 탄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밥을 먹고 그 신앙을 통하여 그것을 잘 소화시켜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소화시킵시다. 어떤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지면 딱딱한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나 딱딱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그것을 소화시키시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저들은 뭡니까? 그 골리앗을 보고 그냥 짐승의 하나로 봅니다. 저는 그냥 곰새끼 한 마리 아니면 사자새끼 한 마리로 봅니다. 별거 아닙니다. 제가 양을 칠 때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양 무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서 이야기한 것은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를 위해서 싸우려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밥상을 다윗이 잘 얻어먹었을 때 골리앗을 치고 나갔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밥상을 잘 받아먹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성전 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요즘에 밥상을 잘 차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소화시키려고 열심히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소화시키고 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같이 성장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부흥을 넘어서 성숙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젖을 먹어야 되고 언제까지 과자 같은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영양가 있는 것도 먹고 먹어야 될 것을 먹어서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해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역경을 소화시키는 것, 환난과 어려움에 감사함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갈렙의 외침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외침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계산, 세상의 계산은요 솔직히 안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전과 후가 틀리다고. 그렇습니다. 전과 후가 틀립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전과 후가 틀릴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후에는 더 힘들 거라고. 근데 저희는 세상적인 원리는 전에는 그랬지만 후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더욱더 뜨겁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전부 다 후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빛교회를 사랑하셔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빚 한 번 없었습니다. 저희가 뭐 대출받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지나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분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소화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화한 만큼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자라나게 인도하실 것을 저는 확신히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뭐가 두렵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 잘 지켜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태도가 확실해 주십시오. 아멘. 고난이라고 했을 때 집어삼켜 드십시오. 씹어서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진짜 변수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갈 것이며 염려와 근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시는지 기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 지나가고 나면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때는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소화시키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갈렙은 이제 80이 됩니다. 그가 이제 가나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이 점령되어 있는데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브론을 보니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라는 것은 천연 요새나 아무도 그 가운데 다가가거나 이야기하거나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천연 요새는 그 자체가 그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접근하고 뭐 할 수 있도록 공격하고 싶어도 결과적으로 뭐 하느냐 손해밖에 볼 수 없는 데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그러니 누가 선뜻 나와서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갈렙은 80이 넘어서 믿음으로 그 얘기만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안 간다고 얘기하는 정말 어려운 척박한 천연 요새와 같은 헤브론을 향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렸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성경에 보면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뭡니까 80이 넘도록 온전했대요.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그리고 누가요? 갈렙이요. 갈렙은 80이 돼서 그 마음이 온전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전혀 요동치 않았습니다. 80 노장인 오히려 넘은 그 갈렙이 오히려 여호수아를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낙 자손이 있든 경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저것은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보니 헤브론을 갈렙과 그의 군대들이 점령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 온전하면 그것이 천연 요새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담벽이라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것의 천연 요새는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연 요새는 누구에게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세대가 자라면 다음 세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역경을 잘 소화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